자,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매주마다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이번 주 어떤 말씀 주실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복음.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우리는 정보화 시대라 그러죠. 정보화 시대. 얼마나 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막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정보를 조금만 게을러 가지고 그 정보를 놓치면 막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막 눈과 귀와 온 몸을 통해서 그 모든 정보들을 막 습득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막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소식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소식이 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소식,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소식. 복음 자체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소식이 이 복음인데, 여러분은, 나는 그러면 그 복음을 얼마나 알기 위해서 막 듣고 있는지, 얼마나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지, 그렇죠? 얼마나 나는 그 복음을 믿고 있는지, 나는 그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새로운 정보 하나를 발견하면요, 들으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소망이 생기고 막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나는 얼마나 듣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정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개년도 사실 첫 주일이거든요. 주보에 보면은 넘버원 이게 딱 써 있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첫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시금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 그러면 이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뭔가? 이런 복음이라는 단어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 그렇죠. 우리 역시 회장님이 잘 아십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선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렇게 선포하셨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무엇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한 것이 복음인데, 오늘 이 9장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파하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천국 복음을.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4장에도 마찬가지고 9장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뭘 전해요?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 마을에서는 안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전한 것은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동시에 모든 병자들, 모든 약한 자들을 다 치료하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이와 같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 사역을 동시에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치유 사역을 동시에 하셨을까요? 그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들을 경험하는 그들로 하여금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그 천국이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이 사실임을 지금 체험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내가 예수님께서 갔더니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 중풍병을 낫게 하셨어. 앉은 자를 일으키셨어.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 모든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뭘 전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눈으로 천국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진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는 어떤 거냐면 바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 4장 17절에 마태복음 4장 17절 믿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실존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이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천국이 진짜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에서 내가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다가 내가 사라져 버린다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내가 사라져 버려요. 그럼 우리는요 정말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노력들 막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향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어디에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체들을 치유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지금 증명하고 계시는 거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결코 천국을 알 수도 없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 눈을 볼 수 없는 이 두 맹인과 같이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았어요. 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천국을 볼 수 없는 존재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18절에 한번 어떤 존재였는지 읽어볼까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어두워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랬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요, 이 두 맹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졌어요. 어떤 소식일까요? 앞을 볼 수 없는 그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눈은 앞은 볼 수 없지만 뭐는 들을 수 있어요. 귀가 있으니까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도 들어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려도 다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들어도 귀를 막고 있으면 절대 들리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어떻게 잘 귀를 활짝 열고 듣고 계십니까?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제가 들어야 돼요. 저 사람들이 들어야 돼. 나는 상관없이 말씀이 이렇게 비껴나가. 그게 아니라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으로 귀를 활짝 열고 들리시면 되는데요. 들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들리면. 이 맹인이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마을의 한 관리의 딸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어떤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관리의 죽은 딸을 살려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이렇게 살다 죽는 인생이구나 절망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온 곳에 퍼져버렸다. 이게 24절 9장 24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르시되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죽은 소녀의 손을 붙들어 주심에 죽은 자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이 소문이 어떻게 됐다?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요. 누구에까지 들려졌을까요? 이 두 맹인에게까지 들려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자는 이 소식은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복음. 왜 복음입니까?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들을 수 있겠구나. 나도 볼 수 있겠구나. 나도 일어설 수 있겠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못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는 그들, 삶을 포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소식은 나도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놀라운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리 아닙니까? 복음의 소리. 복음의 소리. 복음의 소식. 제가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제가 복음의 소리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지금 이게 전하고 있어요. 복음의 소리. 왜냐하면 이와 똑같이 이 복음의 소리가 선포될 때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자들이 나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나도 살 수 있겠구나, 나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이와 같이 되어질 줄 믿고 제가 복음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맹인들이요 복음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 참 좋겠다. 라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자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어떻게 해요?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놓칠세라. 내 눈에서 사라질세라. 그 예수님을 막 앞이 보여지지 않는 이 두 맹인의 모습, 이 모습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의 어떤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맹인의 그 어떤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 절박함, 너무나 간절함. 그 심정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외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 외침 속에 답이 있죠.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란 고백은 어떤 고백이죠?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오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소경에게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 어둠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 어둠에서 밝혀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이 장면을 목격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목격자의 시각으로, 현재적 시점으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내가 눈앞에서 목격해야 돼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일어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막 그렇게 외치는 이 장면이 목격될 때 이 목격된 것을 여러 확증할 수 있어요. 확증할 수 있어요. 목격자의 시각으로 볼 때, 목격자의 시각으로 봐야 우리는 두 가지의 도전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도전적인 질문, 나 또한 저들과 같이 복음을 들은 자로서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방향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해요.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복음을 들은 자인데, 나는 복음을 이미 들었는데, 근데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지? 나를 향하고 있는가? 사람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믿고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방향이 왜 중요하냐면, 방향 따라합시다. 방향은 내 믿음의 나침판입니다. 방향은 내 믿음의 나침판이에요. 내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가 사실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예요. 나침판의 현 주소예요. 그 나침판의 현 초침을, 그 초를 예수님께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다라면, 두 번째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 혈루증 여인의 그 간절함으로, 아니면 이 두 맹인의 간절함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습은 어떠니? 우리로 하여금 이 장면을 목격해 하시면서 너는 지금 어떻게 나를 따라오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너무나 안일하게 예수님 믿고 있구나. 너무나 안일하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더 나중에 하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준비해서 하지가 아니라, 이미 나중에 해서 준비하다 오면 이미 문에 닫혀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어요. 오늘 이 현장에서 예수님 온전히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예수님께 가까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전속력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정속력으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속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방향을 예수님께 정하고 따라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면, 바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 바른 신앙의 고백. 두 맹인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한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자가 어찌 다른 데 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어영부영 살 수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에녹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질문하셔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최소한 이 죽은 딸을 둔 그 관리의 아버지나 이 두 맹인이나 이 혈루증의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였어요. 예수님은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셨어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내 딸을 살려 주실 수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확고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다시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선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그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다른 것에 곁눈질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왜? 주님이 나의 전부니까. 그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문제, 지금 당장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는,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는 건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거였어요. 물론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왔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진짜로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뭐 건강해지고 조금 더 부하게 살고 뭔가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너희들의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5절 우리 같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고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고쳐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가 들어가느냐. 복음을 온전히 듣고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 복음대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른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온전히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복음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모든 메시지, 모든 말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탈탈탁 압축시키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5가지 5대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5가지 복음의 핵심. 넓게는 7가지인데 제가 오늘 5가지 핵심만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복음은 소식이잖아요. 첫 번째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소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의 소식입니다. 창조의 소식. 자, 창세기 5장 2절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소식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뭐 1장 1절은 다 하니까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은 누가 창조했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 이게 복음이냐면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 내가 어떻게 창조됐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창조됐지?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지금 나눠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죠. 근데 그 외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이죠.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첫 번째, 창조의 소식. 두 번째 소식은 무엇인가? 창조된 인간이, 그런데 이처럼 복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됐어요? 타락한 죄인이 됐다. 타락한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 있다라는 소식. 두 번째 복음의 소식은 따라하겠습니다. 죄인된 소식이다. 죄인된 소식.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지 못하는 존재,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뭘 깨닫냐면, 와,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겠어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알려주시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은혜가 있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된 거죠. 그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세 번째 복음의 소식은 탄생의 소식이에요. 탄생의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세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큰 소리로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하셨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네 번째 복음의 소식은 바로 죽음의 소식이에요. 죽음의 소식.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 죽으심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골고다 언덕 위에서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 맨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저 감옥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목 베어 죽임당하셨다라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저 예수를 통하여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었노라라고 온 열방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확증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믿습니까? 확증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죄를 다르게 대할 수 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뛰어넘어야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그냥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지식으로만.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가 죄 사함이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죽으심의 사건,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이유는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 죽으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소식은 바로 부활의 소식이에요. 부활의 소식.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시작.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모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 땅에 오셔가지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냥 승천한 게 아니죠. 며칠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어요? 4일인가요? 동그라미 하나 더 하셔야 돼요.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의심 많은 도마를 비롯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진짜 살아났다. 그리고 1시에 500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까지, 저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난 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 그래서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증명하셨다. 그렇게 우리 또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의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대단한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정말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부활의 존재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복음으로 듣고 믿는 자는 그때부터 어떤 삶이 가능하냐면, 첫 번째, 천국의 삶이 가능하다. 천국의 삶이 가능하다.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을 위한 삶이 가능해요. 그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천국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어떻게 이런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확증이 되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2000년 동안에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살았고, 천국을 위해 살았고, 천국의 삶을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복음은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믿어지면 절 봐서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이 나에게 들려질 때, 믿어질 때,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이 성경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복음을 들은 후에 이 복음에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 안에 여러분 믿음을 투여하셔야 돼요. 믿음을 부여하셔야 돼요. 들은 이 복음의 말씀에 믿음을 투여할 때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식물에게 물과 태양빛을 투여할 때 그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에 복음을 주셨으면 그 주신 그 복음에 여러분의 믿음을 투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태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이 복음이 회복되고 부활의 신앙이 회복됨을 통해서 저는 이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행복한 소망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의심치 않아요. 제 안에요, 이 믿음이 생겼어요. 진짜로.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죽은 복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더 크게 하세요. 이 복음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공동체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 내 안에 복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마지막 이 찬양 같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확증하는 마음으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누구를 위해서?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다 같이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의 주님 만난 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을 날마다 여러 삶 가운데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믿게 박수하면서 그 주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세요. 사랑해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믿음으로 그 언젠가 다 뵙기를 원합니다.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끝까지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담대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없이 복음을 들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 복음이 살아날 때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다. 복음이 살아날 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매일같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매일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반복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나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힘없이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능히 살리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부여하세요. 믿음을 부여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들어갈 때,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을 믿음으로 목격하지 않았으니까 나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고, 복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복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복음을 믿사오니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해 달라고,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주여만 외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니 복음이 수없이 많은 복음을 들었는데,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변화되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그 복음을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복음에 믿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아버지,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말씀 되신 예수님이 나를 능히 살릴 줄 믿습니다. 나를 능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죽은 복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는 복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복음이 나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시니 복음이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세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길 원하고, 이 지역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아버지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아버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 줄 믿사오니, 이제는 천국을 위하여 아버지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십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할,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이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걱정 근심 늘 충만한, 내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그 복음, 성경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초대교회의 복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 현장,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목격했습니다. 나도 그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없는 그 자들이 보게 된 것처럼 온전히 주님을 보길 원하고 온전히 천국을 보길 원하고 이제는 천국의 삶, 천국을 위한 삶,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아버지 담대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영혼은 복음으로 깨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회복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